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에게를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로마서 2장은 굉장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근데 로마서 2장을 모르면
로마서 14장 15장에 나오는 교회 현실을 모르게 되고, 교회 현실을 모르게 되면 예수 믿는 거 재미없거든요. 이 세상,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일도 이게 분통이 터지는데, 여기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이 전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교회당도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움직여져 가느냐? 요 2장 사건이거든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 중에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만 생각했지,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간과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건 다 좋아요. 근데 뭘 향하여 열심을 하고 그러냐,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먼저 믿는 사람, 직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새벽에 오는 분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즐겁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뒤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주일을 열심히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게 옳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내면의 수렁이 있다면 여러분 뒤에 남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로마서 논증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 앞에 설치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분 나쁘죠. 그럼 로마 교회 제일 먼저 타도 대상은 바울이 1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욕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그냥 지멋대로 사는 사람의 세상의 모습을 했다면, 이제 2장에는 콕 찍어서 유대인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논증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잘났다고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본문엔 아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사가 되고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고 아픈 얘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그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라고 말하는 최고 학벌을 나온 이 국회의원들 제일 앞장서 있잖아요.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을 누가 뽑았죠? 우리가 뽑으면 왜 국회의원들 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국회 욕해갖고선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여러분들 이 로마서 14장 15장에 나타난 그 당대 문화 안에 이 로마 세계가 유대교가 특혜를 받아서 로마 제국 안에서 굉장히 존중을 받았는데, 이 안에 뭐가 겨들어왔는 거 아니? 기독교인들이 이 안에 겨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미울 때 이 기독교인들도 썰어버리는데,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 봐서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덤태기 쓴 거예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덤태기 썼다,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갈등과 압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법을 지키고 있는데, 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놈들은 이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일상으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런 놈은 쫓아내야 돼, 이런 거지. 심지어 교회당에 이제 제가 경험한 그대로예요. 교회당에 경상도 예수하고 전라도 예수하고 다르더라고요. 예수가 달라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여러분, 깨어지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하나님 만나고 기뻐하려고 교회 왔지, 여기 와서 다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함께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어디 있느냐고 한번 물으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밝히 보여야 십자가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를 위해 수고했던 부모님의 은혜도 기억나야 되고요.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도 다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 사람을 기억할 수 있어야 이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망각하신 은혜와 더불어 내가 어떻게 이웃에게 도움을 주며 살 거냐, 이 생각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방면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의로울지 모르지만 정작 이 부분은 수평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부분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면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행복한 사람으로 예배자가 되어 있다면 이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1장, 2장이 이게 아주 절박한 거예요.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다 싸우고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다 갈등하고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레위기를 기억하면 우리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 토라라고 부르는 그 안에 한가운데 레위기가 있죠. 이 레위기 말씀 안에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제사와 예배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제사와 예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느냐, 그 제사 내용이고요. 뭘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뭔가 하니 먹지 말라는 거, 먹는 거 구분해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절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절제를 말하는 거는 왜 성경에 뭘 먹으라고 먹지 말라 그러느냐?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생활훈련하셔 야 돼요. 그래서 단지 먹는 것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가면 17장에서 27장 내려가면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니 나누며 사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주일날 왔는데 행복하지 않다, 이건 죽은 예배가 되죠. 여러분 뒤에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보고 교회 가면 행복하고 즐겁다는 이 거룩한 이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교회 하는다고 애들 야단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우면 다 따라 나오게 돼 있고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고 예비하는 하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 것인가를 부지런히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지금 2장 17절에서 우리가 읽은 24절까지 정확한 심판의 기준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너희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러나 정작 너희는 누가 가르치니? 만약에 이런 정확한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그 앞에 거꾸러지지 않으면 자기 안에 내면의 죄악을 토설할 길이 없어요. 이 안에 미움이나 증오나 이 죄악을 쏟아내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을 쏟아놓을 거예요. 여기 30년 50년 저희 아버님이 가끔 부부싸움 할 때 시집 올 때 뭐 해가지고 왔냐 그런 거예요. 시집 갈 때 잘해가야 돼. 바리바리 싸가야 돼. 평생 뭐라 그랬다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런 비참함, 그게 비참한 인생이죠.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 안에 비참함을 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퍼대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들이죠. 천국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심판의 얘기가 아주 독설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전곡을 찌르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 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 뭔지, 이런 기도를 통하여 그들은 뭘 생각했는가 하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정작 주님 앞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잘났으니까. 네가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보는 그 잘난 사람들 다 나라 말아먹으면서 다 자기 옳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들이 자기 얘기는 잘해요. 실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뭔고 하니 누군가에게 야단 맞아야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책망을 들어야 되고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겐 교육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마디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예 하고 돌아서거든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모르면 돌아설 것이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줘 봐야 소용없다고요. 그러면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놀랍지만 예수님이 전곡을 찌른 얘기 보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구절. 바리새인들은 목사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게 막 열받죠. 막 이 정곡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게 살았고요, 절제하며 살았고요, 금식하며 살았고요, 헌금 많이 하며 살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정곡을 찔렀을까요? 너희들 내면 안 해도 돈을 사랑함이 있지? 그 악의를 예수님께서 지금 수술하기 위해서 그 고름덩이를 칼로 축 찔르신 거예요. 쏟아져 나오도록. 그런 이런 경험을 갈 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돌 던질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도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니. 자기가 옳은 거예요. 예수님 전곡을 딱 찔렀는데 나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돈만 좋아하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 중에 높임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요, 꼭 이게 왜 권력을 찾고 그러죠? 자기가 의수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갈등의 문제가 돈만 얘기 나오기만 하면 이게 시험거리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은 돈 문제를 가지고 언급했거든요. 철저하게 깨끗하게 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돈에 깨끗하게 살면 예수님의 말씀이 상처가 안 되는데,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돈 얘기만 나오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범죄 사건 앞에 구치소에 있는 학생들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도 이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하고 말하는 복음주의 계층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음란문의 접속 숫자가 세상 사람은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거, 이게 결국 분쟁의 소지가 되거든요. 이거 만약에 악을 쏟아내지 않으면 언제나 교회당에서 의시되고 시비 걸고 다투고 싸울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찔러내고 있거든요. 교회의 바른 지표가 뭘까? 우리 보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칼빈의 바른 교회가 뭘까? 그 중에 말씀의 신실한 선포, 정당한 성례의 집례 한 가지, 한국교회가 70년대부터 지키지 않는 거, 교회 신실한 권징이거든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왜 말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법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재판해야 되거든요. 뒤에서 수근수근 된 거 이제 다음 주에 공동회 합니다. 재판하기 위해서. 이런 거 교회에 있어야 되거든요. 안 하면 막말하고 살거든요. 잘난 줄 알거든요. 교회에서 두 분 다퉜다 다음 주에 재판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에서 재판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간다고요? 예. 제가 잘 알 70년대 다른 교회 가면 교회 명부에 뭐가 있는 거예요? 권징이 있어요. 권징. 우린 교회를 우습게 보는 세상이잖아요. 왜 그렇죠? 돈을 좋아하고요, 교회에서 으스대기 좋아하는 풍도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기준조차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명한 죄악을 예수님께서 찍어내시는데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너 자신을 가르치느냐, 내가 말한 대로 사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너 내가 설교한 만큼 살아,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너희들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신전물건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 이 슬픈 이사야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이 얘기 나와요.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그 말도 참 어폐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죄가 있어서 끌려갔습니까? 죄가 없는데 끌려갔습니까? 죄가 있어서 끌려갔죠. 근데 하나님은 그 끌려간 자기 백성을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내 백성이 까닭없이 죄가 없는데 끌려갔는데, 거기서 그들을 관할하는 자, 이 바벨론 이 불황장 놈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다 하는 거죠.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떨어지겠어요? 바벨론 박살낼 거잖아요.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고 내 이름은 땅에 더러움이 되었다. 왜? 신전 물건 다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 앞에 올려놓았고, 잡혀간 유대인들 보고 자기들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을 가지고 자기들을 노래하라고 그렇게 짓밟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 너 자신을 가르쳤느냐. 제가 이전에 이제 청계천에 장사하는데 저희 사천형교회 간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장사, 곳곳에 장사하니까 이제 개업을 하게 됩니다. 개업을 하게 되면 그 당대 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뭔 말인지 압니다. 개업집에 가서 다 막걸리 한잔하고 눌린 돼지고기 하나하고 시루떡 하나씩 먹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로 개업을 축하하는 건데요. 어느 분이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그런 집에 안 가고 부조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돈만. 거기 가면 이제 막걸리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얼딸딸한 사람이 눌린 돼지고기 냄새 나는 거 입으로 풍기면서 이빨을 쑤시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넌 집사잖아 마. 저기 장로는 지금 맛있게 마시고 있는데. 이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피해라. 안 믿는 사람 다 알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건 막 우리 얘기하면 막 우리 분노가 막 쏟아나죠. 내 이름이 항상 종일토록 세상 사람들에게 더럽혀져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당 문제를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막 이 수치와 부끄러움 감줄 길이 없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고. 내 이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힌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제가 70년대 교회 생활하면서 참 가난했는데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죽어도 못 갑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죽이시더라고요. 살아난 거 우리 집사람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우스운 분으로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터지게 돼 있습니다. 터지는 사람은 감사해요. 1장 공부하신 분들, 터지지 않는 사람이 문제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터지지 않으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드러납니까? 교회가. 이 교회 하게 되면요, 이웃집하고의 관계도 힘들죠. 이전에도 교회 건축하기 위해 땅을 매매할 때 다운계 약서라는 거 다 아시죠?
제 금액으로는 계약 안 해줘요. 에이 목사님 뭐 교회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땅 매매 못 합니다. 땅 주인이 그거 5천만 원 샀는데 신고를 3천만 원 했는데 지금 7천만 원 신고하면 그 사람은 국세청에 고발당하는데 어떻게 땅 매매를 합니까? 돈은 7천만 원 줘도 5천만 원에 샀다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씨알도 안 먹힌다. 씨알도 안 먹혀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고 나면 돌아서 뭐라 그러죠? 교인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러는 거야. 아프죠? 아파요. 그래서 교회가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제가 별의별 얘기까지 그래요? 그럼 내가 세금 내준다 그래요. 얼마 필요해요? 우리 1,000만 원 더 줄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 되려고 하세요? 교회 직분 받고 싶으세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 없는 사람 있어요? 별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왜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은요, 로마서 14장 15장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지지고 볶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먼저 된 사람이 낮아지십시오. 정말입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양보하시고요, 희생하는 법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다워요. 제가 자꾸 부모님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이러면 막장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다 희생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며 사셔야죠. 그런 거 못하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기회주의자예요. 이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이요. 다윗에게 있어서 암적인 존재예요. 나중에 이 요압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 요압이 인고 자살을 다윗이 늙음하게 하게 되자 요압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군대가 적어요. 100배나 더하게 할 것 왕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인고조사합니까? 이렇게 다윗을 꾸짖고 있는 이 장면은요, 참 슬픈 장면이에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다 알고 있다고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셔야 돼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아프게 듣지 못하게 되면 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얘기, 이 없애버려야 할 존재 이 요압에게조차 이 다윗이 책망을 듣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의 얘기.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인고조사 이런 거 기뻐합니까? 통곡해야 되는 장면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천국이 없어갖고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게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불쌍해서 어떡하냐고요. 돌아가신 분은 불쌍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똥으로 살아도 이 땅이 낫습니까? 예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세상의 비참한 삶의 자리에 방황하며 삽니까? 예수 믿으시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바른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요, 바닥을 살아도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뭐가 그렇게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착한 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마지막에 심판은요, 착한 사람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냐? 착한 사람이라고요. 착하다는 말은 행실이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는요, 내면에 사랑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데 여기 한이 맺힌 사람, 말만 걸면 이 악이 쏟아져 오는 사람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마음에 사랑 있는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해보세요 한번. 그래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여러분 신랑 보고 붕어섬에 한번 놀러 가자 그러면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분들 아내 보고 얘기해 보세요. 오늘 김밥 사갖고 붕어섬에 놀러 가자 그러면 천둥번개 칠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있는 악이잖아요.
그 악이 다 쏟아져 나온다고요. 주님의 일 하는데요, 이 악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실제로 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낙타 무렵이잖아요. 어두운 시절 AD 50년경에 교회가 흔들리고 핍박 속에 무너질 때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붙들고 예루살렘을 지켜낸 기둥 같은 일꾼이잖아요. 그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로마서 14장 15장 얘기예요. 로마 교회요, 이런 데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사랑의 관계를 손잡아 살아가는 로마서 16장, 이 아름다운 사랑의 유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 재미없거든요. 예배가 행복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천국의 영광을 품고 사는 행복한 예수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그 하늘 행복으로 우리도 매일 예수 모시고 사는 일에 참회와 경건과 의로운 일에 대한 거룩함의 열망이 우리 안에 새로워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하늘 행복의 친구들로 우리가 만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